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에서 오늘은 기도와 노래, 찬송을 말합니다. 기도와 노래, 그리고 언어 사용의 문제 31항, 32항, 33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31항, 기도에서 말하고 노래하는 문제, 기도에서 말하고 찬송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혹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마음의 깊은 감동과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라면 혹은 자기의 노래를 누군가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할 요량으로 부르는 것이라면 칼빈이 얘기합니다. 칼빈의 얘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상식이죠. 그런 찬송이나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그런 기도의 찬송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까지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영광과 위엄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번번이 지각을 하고 예배 때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고백도 없이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고 혹은 그조차도 하지 않고 다 찬송 부르는데 혼자 입을 콕 다물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수년 수십 년을 드려왔어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내 맘이지. 꼭 그렇게만 해야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온갖 궤변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를 수년 혹은 수십 년 드려놓고도 그게 하나님 앞에 전혀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오늘 드렸고 찬송 불렀고 기도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사실은 이런 모든 부주의하고 무지한 행위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관성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찬송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모든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의 총명이 가려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가장 바른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명철도 지혜도 내가 다 가리워 버리고 다 거둬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믿으라,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리워지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바른 것인지를 그 지혜와 지식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들 방법대로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사용되는 음성과 노래를 여러분 모두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마음의 깊은 감동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 입에서 표현되는 것의 핵심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입을 가지고 그냥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드셨을까요? 천만에요. 입술을 주신 이유는 그 입술을 주신 이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사용하지 않고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흥을 돋구는 일에 그걸 사용한다. 우리의 입술을.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두 모여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의 입에서 각자 고백되는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나 혼자 집에서 조용히 찬송을 하고 조용히 성경을 읽고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공적 예배와 공적 모임에 나와서 각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각자의 소리를 통해서 서로가 그것을 들음으로 이러한 고백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들음으로 그 고백을 서로에게서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범을 따라서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도록 권유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성도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고 자극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자고 이렇게 청유하는, 권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런 동기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적인 예배는, 개인 예배도 필요하지만 공적인 예배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찬송을, 함께 또 같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먼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잘 드려지면서 더불어서 성도의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의 경건, 가정에서의 예배, 이건 충분히 용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장소에서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알아서 다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알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라, 이건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적인 모든 기도와 공적인 예배가 먼저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건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 예배와 찬송 드림과 함께 기도함, 이런 것들은 아주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만 성도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와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고백을 서로 안에서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노래하는 문제 32항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 일, 찬송을 부르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록들이 신약교회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찬송 행위가 예배 가운데 보편적으로 처음부터 행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밀라노 교회는 실제로 아이작 암브로시우스 때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경우는 서방교회, 동방교회,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시행되었던 근거들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교회에서
찬송이 시작된 것은 밀라노 교회에서부터였다. 칼빈이 근거를 밝힙니다. 카르타고에서는 성찬에 떡을 들기 전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 시편에서 비롯된 찬송을 제단에서 부르는 관행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위엄을 갖추어 드리는 찬송이라면 기도의 거룩한 행위에 위엄과 은혜가 실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참된 열심과 열정을 일깨우는데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칼빈은 분명히 찬송을 부정하는 입장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찬송은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경계하기를 우리의 귀가 노래의 가사의 영적인 의미보다는 그 곡조의 아름다움에 더 솔깃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렇게 큰 교회 가면 예배 반주를 뭘로 해요? 오케스트라로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오케스트라로 찬송과 반주를 합니다. 또 탁월한 음악적 기량을 가진 성악 전공자들만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송을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케스트라가 여기서 연주를 하고 뭐 노래 잘하는 성가대가 질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뛰어난 테크닉적으로 뛰어난 찬송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나온 사람 중에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뭘 보고 뭘 들을까요? 바로 이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눈과 귀에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이쁘게 잘생긴 노래도 엄청나게 잘하는 성가대와 그 다음에 각종 악기들로 다른 데 가서는 볼 수도 없는 음악회나 가야 보는 근데 교회 가면은 그 아주 뭐 대단한 이런 번쩍번쩍한 악기들을 가지고 막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런 반주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거기에 전부 다 마음이 솔깃한 거죠. 와 이쁘다. 와 노래 정말 잘한다. 와 악기 소리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우려한 아타나시우스는 낭송자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찬송을 부르게 하는 관례를 교회 안에서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화려한 요소들은 다 없애고 단성률로 부른 단성률로. 무슨 그레고리안 찬트가 찬송가의 기본이잖아요. 거기 그레고리안 찬트 들어보셨죠? 거기에 무슨 뭐 뛰어난 화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음악적인 기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낭독하는 정도의 이렇게 낭송하는 정도의 그런 단조로운 그런 곡이잖아요. 그게 시초였단 말이죠. 찬송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언제나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에 더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을 잘 부르는 자매가 형제가 있어요. 그 자매나 형제가 주일에 아주 멋있는 예쁜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답게 막 그래서 찬송을 불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또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매우 아름답게 하는 자매가 있어요. 거기다 얼굴까지 이쁘기 그지없어요. 더군다나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자매나 피아노를 치는 자매를 한두 번씩 쳐다보지 않는 형제가 그 교회 안에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예배의 본질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자칫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요소들의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잘못이지 뭐 그렇게 노래하고 반주하는 사람이 잘못인가? 그 쳐다보는 그 형제가 자매가 정신 나간 거지. 이렇게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예배 안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타나시우스조차도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알면서도 그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의 마음이 자주 이끌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신의 신앙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되고 그렇게 찬송이나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분당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음악대학의 교수가 특송을 부르는 장면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 여자 교수 성도가 입었던 옷은 이
어깨를 다 드러내는, 어깨를 훤히 다 드러내는 그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난도의 성가를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가 지나치게 되면, 악기를 사용하는 게 저게 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도가 지나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추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파이프 올겐을 어디다 뒀습니까? 저 2층에 저 위에다가, 성가대도 저 꼭대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 다 숨겨버린 거죠. 숨어서 저 위에서 파이프 오르겐 연주하고 저 위에서 찬송 부르고. 칼빈은 말합니다. 적당한 정도가 지켜진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극히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귀에만 감미롭고 유쾌하도록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면 이는 교회의 위엄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극도로 거슬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면적으로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시대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남하게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교회가 고의적으로 가미를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고 자꾸 보여주는 요소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에서 지금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가요? 관람하는 예배로 가는, 관람하는 예배. 내가 예배의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저 관중의 관객석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저 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관람하는 식의 예배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찬송도 전문 찬양팀이 알아서 하고 성가대 전공자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성가대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교회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아름답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무개 교회는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찬양을 너무 잘해. 나는 그 교회 찬양 들으러 가. 만약에 그런 말들을 성도들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가면 50억짜리 50억인가? 좌우지간 몇십억짜리 파이프 올겐이 있어. 소리 끝내줘. 아주 그냥 막 하늘에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나는 그 파이프 올겐 소리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만약에 신앙들이 지금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합당한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음계를 맞추어서 지금이 단성률로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는 시대가 아닌데 찬송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악기를 전부 다 빼버려요, 교회에서. 그리고 알아서 불러. 이게 수백 년 전통 속에서 잘 정확한 음들을 익혀가지고 교회가 그 정확한 시편 찬송을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음으로 잘 부를 수 있는 박자와 음정을 가지고 또 이 정도 한국 교회가 수준이 된다면 악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해도가 다르고 시편 찬송에 대한 아직 역사도 깊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반주를 빼고 알아서 부른다? 그러면 이제 가관이 되겠죠. 반주가 있어도 음이 높았다 내려갔다 박자가 빨랐다 늦었다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시비를 걸 필요는 없으나 이것이 지나쳐 버리면,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그런 것들로 가리워지는 정도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돋보이게 되고 설교 시간에는 내내 졸던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르는 일에, 찬송을 혹은 보거나 듣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행위, 원하시는 봉사, 이런 것이 신앙에서 진실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추악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교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지향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3번째. 기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드려야 함, 이 부분입니다. 자, 기도는 모국어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 이 원칙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캐톨릭은 예배 시간에 예배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라틴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라틴어.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사제 자기 자신도 라틴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고,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거나 라틴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교육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세 시대의 성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틴어로 공적 기도문을 사제가 읽어 내려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칼빈이 과감하게 이 부분을 개혁하는 겁니다. 공적인 기도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다 라틴어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공적 기도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국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도 같은 맥락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장황한 기도를 늘어놓으면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는 이런 과거 로마 캐톨릭의 행태에 대해서 칼빈이 지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권주의 아니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라틴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이 감히 알아듣게 하는 말이 아닌 거죠. 못 알아듣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종교적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칼빈이 비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의 은사를 꼬집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도 타인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 은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담기지 않은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칼빈은 이렇게 직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독교 강요에 공적인 기도에서만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사적인 기도에서도 네가 하는 기도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 기도를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적인 기도에서도 분명히 금지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칼빈이 여기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떤 방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들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성도들에게 결코 방언을 사모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 강요 어디에서도 그대들은 꼭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고 여기서 분명히 말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를 사용해서 기도해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가장 훌륭한 기도는 때로는 전혀 말조차도 하지 않는 깊은 기도 속에서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기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데 깊이 어떤 말도 발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무릎을 꿇는 행위나 머리에 쓴 것을 벗는 습관 등의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칼빈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때때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거나 손을 모으시거나 머리를 숙이시거나 혹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다가 모자를 벗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물론 이것도 형식주의로 그렇게 가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뭐 근엄하게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면 추악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내 행위에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무방한 것이다. 칼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다시 얘기합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도가 모인 기도의 자리에서는 절대 우리의 언어가 아닌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금해야 합니다. 뭐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지만, 공적으로 기도하는데 외부에서 온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라고. 입을 다물고 기도하시든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이 완전히 계시되었고 완성된 이후에 성령 강림의 증거로 주신 방언의 필요성 자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가장 올바로 기도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했다 그러면 최소한 3시간인데 당신들은 기도 얼마나 하냐고. 기도의 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 알맹이 없는 기도로 3시간을 하면 뭐하고 3일을 하면 뭐하고 30일 하면 40일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한없이 빈약하다면, 우리 입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고 지극히 짧은 시간만을 기도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일관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나. 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는 것, 그 기도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열렬히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예배당까지 나오셨다면 적어도 충분히 깊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셨으면 그걸 충분히 하셔야죠. 충분히 깊이 들어가셔야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일꾼들이시라면 더더욱 여러분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셔야 되고 간절하고 열렬하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리 욕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보자. 우리 자신의 기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 하루 중에 밥 먹는 기도 3번 빼고 저녁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기도의 헌신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의 날만 세웠지 정작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깊이는 곧 신앙의 깊이입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가장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빈약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온갖 나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은 다 해요. 온갖 걱정 우리가 다 하고 앉아 있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부가 뭐 그런데 그렇게 온갖 것을 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걸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데 정작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걸 풀어내지 않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걸 탄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걱정, 근심, 뭐 그게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에 뜨거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신자가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충천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기도한 것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만큼 예배당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따로 갈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뜨겁게 사랑하는데 기도는 그거는 반대로 기도는 열렬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뜨겁게 알고 싶지도 않고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런 신앙이 가능하지 않는데 그게 가능한 것처럼 드러나고 보여지면 그게 다 뭡니까? 기형적인 신앙이 돼요. 기형적인 신앙.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기형적인. 뭐가 기형이죠? 머리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그렇죠? 예. 몸의 신체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기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기형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출나게 뭐 하나만 잘하고 어떤 거 하나는 아주 존재도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신앙의 기형이 일어나고 있는 가 뭔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내 신앙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오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있어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을 기독교 강의에서 짚어주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의 기도, 나의 찬송, 나의 예배의 모든 모습들, 나의 중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